끝내야 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느냐고 여쭤보면 누구든지 방황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모양새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를 뿐이지만 크고 작은 모든 방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중심으로 바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로 영안의 바로 전략 중심 도시였고 또 무역이 아주 발달된 바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유독히 그곳에는 이방 종교들이 집결한 우상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는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시 세운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애착을 가진 아주 사랑한 교회 중에 한 곳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리 많이 머물렀던 장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난히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무려 2년 바로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렀어요. 여러분, 또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유난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에 아주 바울이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 소식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15절과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말씀 15절과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어떤 내용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지금 아주 갈팡질팡한 지금 상황의 기로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지금 교회 안에가 방황하고 혼란이 멈추지 않는 지금 큰 풍파가 바람이 불고 있는 곳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의 바로 신앙과 교회의 형편을 바로 전해 들은 바울은 짧고 강력한 메시지를 서신에 담아서 교회에 전달한 내용이 오늘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상황을 보면 여러분, 첫 번째 하나는 이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행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밀려오는 시험과 환난들, 또한 여러분 핍박을 상대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혼란과 방황하고 있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있냐 하면 혼란과 방향에서 이끌어질 바로 지혜로운 지도자가, 리더자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혼란과 방황의 이 시간에는 강력한 리더심이 필요한데 리더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는 타고난 지도력과 또한 지혜를 가지고 현 상황을 일끌 만한 지도자가 빨리 있어야 되겠는데 없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바울이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아픕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들은요, 오늘 반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들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낭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들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은 망설이면서 헛된 일에 시간을 허비한 그 모습 가운데 바울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가 악하다. 뭐라고 했어요? 시간이 어디에 사용할지를 이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바로 경계심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혼란을 겪게 되었고, 또한 두 번째 따라서 지혜로운 리더자도 없지요. 또한 세 번째는 날마다 그들은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리더자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주의 종이 강력한 리더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바울이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점점 지도자가 여러분 또한 그들의 삶의 모든 방향을 리더자가 없다 보니까 그들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 좀 충만해지고 있습니까? 술 먹는 것이 충만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좀 술에 취해 있는 생활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타락하는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탕한 생활들을 그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에베소 교인들이 방황을 끝내야 되기에 여러분 처방을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기에 바로 바울은 오늘 1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고 여러분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알면 그들이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만 알면 그와 같은 것들을 수도할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았더니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께 집중해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고 타락된 생활을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의 뜻이 분별되고 그 안에서 에베소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방을 해 주었습니다. 다시 주의 뜻을 분별하라고 필수인 것이 뭐라고요?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에베소 교회에 필요했던 성령 충만함이 우리 21세기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하렵니까?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모를 것 같으면서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정의는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지배와 이끄심을 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정의는 간단하게 말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정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성령 충만함의 서두 전에 무엇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 안에는 술 취한 사람의 행실과 모습과 생각과 사고력과 모든 언행들을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한 생각, 방탕한 언어, 방탕한 마음, 방탕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요 무슨 기운으로 삽니까? 바로 술 기운으로 사는 것처럼
술에 의해서 움직이고 술에 의해서 말하고 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도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움직이고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성령 충만함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그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분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분을 위해서 또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그 성령님께 굴복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그분에게 온전히 굴복을 당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러므로 그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 깨달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바로 성령께 바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김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끔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성령 충만함이 무너졌더니 모든 문제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이 무너지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문제나 우리 교회 문제나 다 똑같다는 거지요. 여러분 혼란도 마찬가지고 방황도 마찬가지고 타락도 마찬가지.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것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답이 있지만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그들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사모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사모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여러분 19장 2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을 때에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사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면 성령님께서 강하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해서 여러분 각양각색의 모습들로 역사한다는 것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성령 충만함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적 외적
충만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자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 여러분 열정의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한 외적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활동이 내 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지,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지, 캄캄하다면 이건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있고 사모할 때마다 마음을 쿵쾅쿵쾅 만져주면서 각양각색의 또한 여러분 역사함으로, 또한 방언으로, 각양각색 은사로, 확신으로, 열정으로 증거를 보여준다는 거. 할렐루야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모두가 사모했어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다 할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처방을 해줍니다. 뭐라고 처방했습니까? 38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들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말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세례를 받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말합니다. 세례, 주님을 영접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기를 힘쓰고 죄와 싸우는 자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 심령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세 번째로 그렇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할 때 임하는가?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임했더라.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레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아멘. 여러분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전도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또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전도하다가 여러분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배도 고프겠지요. 피곤도 하겠지요. 우리 같으면 잠자자, 쉬었다가 내일 하지 뭐. 오만 삭시 꼭꼭 주시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우리하고 달랐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배고픔 가운데서, 추위 가운데서도 그들은 옥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강하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옥문이 다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 사로잡힌 순간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25절과 26절의 말씀 우리는 그냥 기도와 찬송만 했더니 여러분 그리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오늘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이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분 바울이 실라에게 그리 말했을 것이다. 우리 예배 드리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러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들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함의 그 의미는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에 성령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놓지 않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자가 되시는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성령 충만함은 전도와 예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받기 위해서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모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들도 사도행전처럼 회개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도 전도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거,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본문의 뭐래 1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의 말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었더니 각 심령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었더니 여러분, 그들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찬양이 차고 넘쳐야 돼요. 교회 안에는 기도가 차고 넘쳐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주 예수를 심으면 늘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더라. 어떤 일을 만나도 에베소 교회는요, 불평, 짜증, 분냄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에 변화가 됐어요. 그들의 삶에 변화가 됐어요. 그들의 미소는 변화됐어요. 어떻게 해요? 범사에 모든 것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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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들은 성령 충만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에베소 교회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피차 복종했다는. 여러분, 서로 미워했어요. 서로 시기했어요. 서로 질투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 안에는 여러분, 사랑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더 충만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분, 바울이 보냈던 그 편지를 보고 그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을 다 걸었더니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서로 복종하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받드는 거예요. 서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의 방황이 일어납니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멋대로 행하면 찾아오는 손님이, 방황이라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서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서로 섬기는 기적의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에는 무엇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해결했다고 그랬어요? 금식해라 아니라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그 말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에 속에 들어갔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회복됐더라. 가정이 회복됐더라. 모든 것들이, 문제들이 회복됐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서로 복종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많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크고 작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가 많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한가? 과연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까? 방황하지 않습니까?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않는 능력을 소유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늘 불안해지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염려 속에 갈팡질 반응하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나도 모르게 입술과 행실과 모습들에서 불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초조하는 바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성령 충만하면 귀중합니다. 이만큼 성령 충만의 힘의 에너지는 강합니다. 성령 충만하느냐에 따라 성령 충만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이렇군 차이가 달라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더 나가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월 낭비를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회복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맙시다. 여러분, 방황을 끝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내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한 주의 뜻 안에서 우리의 내일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말씀을 사모하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습관을 끊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도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습관을 끊으라고. 여러분, 세 번째로 그랬더니 저와 여러분 입술에 범사에 감사가 충만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세워져야 한다. 여러분, 내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교회가 성령 충만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로 교회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 이 교회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지? 그대가 미안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지? 미안하지만 그대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세워지면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으면 교회도 깨어있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내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에베소 교회처럼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통성을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잠겨 오신 우리 주여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